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고 또 그걸 감사함으로 늘 주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들임을 이 시간 서로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은혜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2층에 계신 분들도 잘 들리시죠? 네. 여러분들은 저를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다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이 화정거리를 배회하고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실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다가오셔가지고 인사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도 아직 모르니까 제가 인사를 다 못 드리게 되는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눈도장을 찍고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또 너무 감사해서 영광 올려드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로 또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고 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뭐 몇 달 전부터 고민을 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TV 틀고 뉴스를 보면 참 심란한 그러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마치 가뭄에 해갈을 해주시는 것처럼 요즘 남쪽하고 북쪽이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떤 쇼로 끝나지 않고 정말 평화로운 또 정말 진솔한 대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좋은 결과들이 맺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또 사회적으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지금 막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계속 들어보면 참 마음이 무겁고 또 안타깝고 또 때로는 속도 상하고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편승해서 왜 이렇게 또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을 하고 안 좋게 평가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비난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참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잘 살아야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삽시다. 예수 안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자, 예수 안에서 잘 삽시다. 할렐루야. 제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국과 이런 정세를 좀 보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가정을 한번 또 돌아봤습니다. 또 나라를 보면서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늘 누가 있냐 하면 물론 예수님이 계세요. 이건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 전제하에 그 중심에 누가 있냐 하면 나라는 존재가 있더라 이 말이죠.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진주와 같이 보석과 같이 그렇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새 뉴스를 보면 가정을 잘 다스렸지만 국가를 잘 못 다스리는 것 때문에 주저앉죠. 또 나라는 잘 다스리지만 가정을 잘 치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저앉죠. 또 이 두 가지를 다 못하는 것 때문에 주저앉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바로 서면 나와 내 가정이 바로 서고, 내가 바로 서면 나와 내 나라 이민족이 바로 서고, 내가 바로 서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에베소서 3장에서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 개인이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모든 일 또한 그에게 맡기셨고 바울이 그 일을 했노라라고 오늘 에베소서 3장에서 고백하고 있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있다는 것, 그것을 당부하고 있고 그것을 위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유교의 덕목을 가르치는 고전 가운데 사서 삼경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사서라 하면 논어, 맹자, 중용, 대학 해서 4권의 책이라 그래서 사서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거기 대학의 8조목에 보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또 다 들었고 배웠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을 잘 관리하면, 나 자신을 갈고 닦으면, 수양하면, 지식을 채우고 인격을 겸비해서 나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 가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면 천하를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얻고 나라를 다스리려면 내 가정을 세워야 되고 나 자신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세상적인 그런 어떤 기준과 가르침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제시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고 또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내가 바로 서지 않고는 바로 세워갈 수 없는 겁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한 3가지 정도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제목에 있는 은혜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거기에 보면 바로 제가 지금 화두로 던졌던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무슨 단어냐 하면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경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륜 그러면 나라를,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꼭 있어야 할 덕목, 그런 것을 흔히 우리가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경륜이 있는 자를, 덕망이 있는 자를 뽑아서 세워서 나라를 맡기고 어떠한 큰 조직을 맡기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요구하는 것이 경륜이죠. 근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오늘 이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에서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즉 그동안 복음을 계속 전해왔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경륜이라는 단어가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헬라어 오이코노미아를 번역한 말이 우리말에는 지금 우리 성경에는 경륜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경륜이라는 단어,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집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집이라고 알고 있는 그 오이코스라는 단어하고 노미아, 동사인데 관리하다, 세워가다, 치리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노모스, 율법, 규례 나타내는 명사, 노모스에서 파생한 동사예요. 그래서 오이코스와 노미아가 합쳐져서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직역을 하면 집을 관리하다, 집을 맡아 치리하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잘 관리하고 집을 잘 갖고 가는 걸 말하는, 세워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영어로 가면 이코노미가 됩니다. 오이코노미아가 오가 빠져서 이코노미가 돼가지고 경제를 나타내는 단어가 돼요. 여러분, 경제 말 그대로 경륜, 그러니까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국가를 다스리는 데 적용하면
국가의 살림살이, 국가의 모든 일들을 치리하고 관리하고 맡아서 행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를 경영하는 것, 그것이 또한 경륜입니다. 그래서 경륜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조직해서 이 일을 잘 이루어 가는 것, 체계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경륜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적용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가기 위한, 통치해 가기 위한, 관리해 가기 위한, 제대로 온전히 세워 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책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소유한 거예요. 그런데 소유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소유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 세워가는 겁니다. 나라 살림 하듯이, 집안 살림 하듯이. 그래서 영어로 경제라고 말할 때는 동서양의 개념이 좀 달라요. 동양이 좀 큰 개념인데, 아까 영어 이코노미는 가정을 꾸리는 거, 경제를 책임지는 거, 그게 경륜이에요. 그러면 동양에서의 경제는 뭐냐면 한자로 경세재민을 줄여서 그게 경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갖고 있는 경제관념, 경륜에 근거한 경제관념은 가정의 살림을 책임지는 걸 말하는 거고, 동양에서 말하는 경륜, 그 경제관념은 뭐예요? 백성을 다스리는 거니까 나라를, 국가를 치리하고 이끌어가는 개념이 동양에서의 경륜의 개념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는 우리가 동서양을 떠나서 그걸 초월해서 이제는 어디까지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고 맡아서 관리하고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렇게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울 자신은 3절에 보면, 3장의 1절에 2절에 보면, 특별히 1절에 자신은 갇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옥중서신의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서신인데, 이건 바울이 사역,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고 그가 사역을 하는 초반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역의 마지막 말미에 와서 이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가 편지를 쓰는 바로 그 서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바울이 자칭 사도라 하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사도권,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많은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네가 무슨 사도야, 또 사도들끼리도 저가 과연 사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그게 육신의 가시도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그게 늘 연약함, 자기의 가시였어요. 자신은 사도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행한 것을 보면 야, 참 대단하다, 정말 사도라고 부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도 인정할 만한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가 섰어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지금 감옥에 갇혀서 교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다라고 자기의 상황을 얘기합니까? 갇힌 자라고 얘기합니다. 갇힌 자.
여러분, 우리는 이걸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어디 갇혔어요?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전 지식은 알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바울이 지금 상황적으로는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이런 뭐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형무소가 아니라 가택 연금을 받아 그런 상태로, 그래서 안에서는 조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내가 갇혀 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상황적으로는 옥에 갇혀 있지만 또 하나는 나는 누구에게 갇혔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나는 예수 안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갇혔을 때 바울을 향해서 하는 얘기는 에베소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있었겠죠. 에베소 교회가 컸으니까. 그리고 신앙적으로 약간 미성숙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판단할 때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사람이 사도라면, 당신이 사도라면 왜 감옥에 갇히느냐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은 그거를 어떻게든지 오해를 풀고 싶은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맞아. 너희들이 보는 내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나를 옥죄할 수는 없어. 나는 옥에 갇힌 게 아니라 나는 어디에 갇혔다? 나는 예수 안에 갇혔다. 할렐루야. 1절에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잖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경륜을 받아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서 너희를 교회로 인도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한 것, 그게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한 것 너희들이 다 알고 들었잖아. 그럼에도 나를 이렇게 볼 것이냐?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 뭐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에베소서 1장으로 가서 3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좀 길지만 12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내용인즉슨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할 모든 사람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창세전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로.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시고 누구에게 밝히 드러내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할렐루야. 9절에 보니까 때가 찬 경륜. 9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가 찬 경륜.
그때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오셨어요? 그 안에 바로 경륜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경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경륜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에게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보면 때가 차서 임했다 그러면 때가 차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누가 오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뭘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가져오신 거예요. 오셔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다 누구의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다 드러내셨어요. 구약시대의 천사들이 못한 것, 모세가 못한 것, 많은 선지자가 못한 것,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금씩 부분 알려주신 것, 그것도 실체가 아닌 모형으로, 예표로, 그러나 아들을 통해서 실제를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하시고 그걸 다 이루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비밀의 경륜입니다.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드러난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경륜이 바로 뭡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이 바로 바울이 받은,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의 비밀의 경륜인 거예요. 바울은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비록 갇힌 자가 됐지만,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사도가 아닌 것 같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너희를 경책하고 있고 너희를 권면하고 있고 너희를 교훈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아유 저게 무슨 사도야, 저게 무슨 주의 종이야, 그러면서 막 깎아내리는데 어떠한 사람이 그걸 듣고 속상해하고 허탈해하고 좌절하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그는 꿋꿋하게 서서, 아니다, 나는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은혜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자야. 나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자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바울이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로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로 예정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왜 살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살리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 보좌에 오르시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교회에게 맡기셨고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에게만 은혜의 경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그를 주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은혜의 경륜을 받은 겁니다. 그럼 그걸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죠. 어렵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 들으면 절망이죠.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일어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서 우리 성광교회가 이 지역에 소문나고 여러분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확장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게 바울의 지금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뭐된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주변 정세와 우리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해요? 복음은 그냥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서 그냥 막 증거되나요? 예전처럼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복음 전해요? 누가 전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죠. 여러분, 우리가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죠.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뭘 해야 됩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깔보지 않죠.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데? 누구 때문에 살아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원수의 머리를 밟아 짓누겨 깨셨는데 우리가 왜 승리한 싸움에서 왜 지는 싸움, 다 이겨놓은 싸움을 왜 진 사람처럼 살아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겼습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여러분들을 도구로, 그러한 통로로 쓰실 겁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멘. 바울이 그걸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한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바울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그 값을 어떻게 매겨요? 값이 없는 게 아니죠. 무가치한 게 아니죠. 절대 가치인 거죠. 값을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6절에도 보면, 7절에 보면 8절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 그 측량을 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자, 6절부터 한번 같이 또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여기까지 일단 보세요. 자, 6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을 뭐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로 말미암아 보여주셨고 이제는 바울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지요. 여기도 보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 일을 누가 해요? 바울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그러한 통로, 그러한 길,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러나 그 책임은 누가 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셔서 그걸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비밀의 계시를 드러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다.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비밀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 6절에 계속해서 보면 왜 그럼 이방인들을 예수 안으로 인도해야 되느냐? 이유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는 뭐예요? 후사,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다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주셨고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들에게도 그 약속의 말씀이 해당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입니까?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 이 온 만유에 해당되시는,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만유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만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나만 믿고 옛날에 유대인들처럼 우리만 선민이야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입니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그거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예수 안으로 들어오도록, 상속자가 되도록, 함께 지체가 되도록, 마지막에 뭐예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가 중요한데 혹이라도 내가 복음을 가리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는가? 그럼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비밀을 알려주셨고 경륜을 맡기셨는데, 이 일을 맡기셨는데 내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그르치고 막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8절에 봅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나타낸다? 이방인에게 나타낸다. 여러분, 바울의 약점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적인 그러한 것보다는 영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8절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지칭한 겁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엘라키스토테로스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근데 이 단어를 여기에 쓴 것은 사실은 문법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표현, 모순이 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형용사는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지만 원형이 있어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각각 따로따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신기하게도 말이 안 되게도 최상급의 단어를 썼어요. 엘라키스토테로스는 최상급의 형용사, 헬라어예요. 이 단어의 원형은 엘라키스토스라는 원형이 있어요. 근데 최상급을 쓰면서 그 안에 비교급을 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셔도 그렇구나 라고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세요. 지금 다들 그냥 눈이 동그래지셔가지고 저 양반이 지금 너무 어려운 심오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목회자는 여기서 말씀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비밀의 계시를 풀어주는 거예요. 미스테리,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걸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미스테리하게 또 미궁에 빠지게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미스테리온이, 이건 지금 없는 원고에 없어요. 미스테리온, 이게 신비, 비밀이거든요. 근데 이 비밀, 미스테리온이 갖고 있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감추어졌었지만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감추어졌지만 100% 다 드러났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 쓰는 미스테리는 뭐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죠. 미궁에 빠지는 게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언어를 달리 적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걸 여러분 오늘 하나 배우셨어요. 예. 아무튼 여러분 밝게 한번 웃어주세요. 예. 그럼 여러분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래, 내가 정말 세상적으로는 가마리알 문화생이었고,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내가 로마 시민이고, 내가 그 당시로 말하면 정말 쟁쟁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이라고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표현이 뭐예요? 여기서 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고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저런 고백 나 진짜 못해. 저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해? 나 저렇게 못 살아. 그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리는 3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 맞아. 나도 정말 보잘것없는 자야. 세상적으로는 그거 가지고 내 기준을 잣대로 잴 수 없어. 나는 그것보다 예수 안에 갇힌 자가 되어서 더 내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나도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가 다 이루신 것처럼 나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의 비밀의 경륜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노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으시고 요구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아마 찾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은혜의 경륜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직분으로 나타냅니다. 뭐라고 나타낸다고요? 직분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통로가 직분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살펴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 그랬죠. 예수께서 때가 참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직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는데 어떠한 직분을 갖고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이루신 겁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그거 있죠. 그거 예수님이 그거 하셨다는데 죽으시고 부활이 이게 단가? 여러분,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다시 죄가 없으시니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경륜으로 해석했던 이 단어가 청지기 직분으로 번역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경륜이라는 단어가 또 어떤 걸로 해석이 됐다고요? 직분이라는 단어와 청직이라는 단어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두 군데만 살펴볼 텐데 먼저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여기 보면 청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똑같이 어떤 단어가 쓰였어요? 아까 경륜이라고 말했던 오이코노미아가 쓰였습니다. 하나 배워가세요. 뭐예요? 오이코노미아. 이게 경륜이라는 단어인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뭐로 번역됐다고요? 청지기, 직분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때가 찬 그 경륜 이 땅에서 이루실 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나타내신다고요? 직분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또 한 군데를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건데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누구의 말씀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건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직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목자가 된 거, 목사가 된 거, 장로가 된 거, 권사가 된 거, 안수집사가 된 거, 그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분에 대한 생각과 직분관을 오늘 이후로 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의 경륜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직분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창세기 3장 22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최초의 언약, 계약 말씀이었던 너 선악과 먹지 마,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육신적으로는 천수를 누렸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여러분, 선악, 도덕과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한 거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때가 찬 경륜, 예수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다.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 그가 아버지 품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편 보좌에 오르신, 그가 가신 길, 죽고 다시 사신 것, 그게 바로 선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선악, 살고 죽는 것, 죽고 사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경륜, 은혜의 경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바로 서야 된다고요? 내가 바로 서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서야 된다고요. 내가 바로 서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할렐루야. 왜 그런가요? 복음의 통로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의를 나타내야 돼요?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날마다 죽이노라. 아멘. 그럼 나를 누가 높이시고 누가 살리실 겁니까?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 죽고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경륜, 그게 바로 직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닮는다, 말로는 예수를 닮는다 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바로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선악을 아는 일에 뭐 한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노라. 저와 여러분들은 동참한 거예요. 어디에 동참해요? 죽고 사는 거에 동참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일에 동참하였느니라. 동참하는 거, 그걸 이루어가는 거, 그게 여러분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도 그걸 깨닫고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걸 깨달아야 이걸 이렇게 해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주 안에서 죽노라. 내가 이것을 자랑하노라.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걸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비밀입니다. 그 경륜을 받아 누리시고 이루어가시고 지키시고 관리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전하고 증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